자, 5월 14일 주일자 민수기 28장 1절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숫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숫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하느님을 예배하는 삶. 네, 이스라엘이 군대 조직과 땅 분배를 위한 인구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 후에 하느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날들과 그때 드려야 하는 제사를 정리해 주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느님께 예물을 바치되 하느님이 정한 시기에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정한 시기에 예물을 바치라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느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시간에 삶을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예물을 가리켜 내 것이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재물이 하느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가 가진 재물의 소유권을 하느님께 양도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정기적인 예배 시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내게 있는 재물의 일부를 정기적인 헌물로 드림으로 우리 삶 자체를 하느님께 드리는 훈련을 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2번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이스라엘 제사 제도의 기본이었습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에도 거르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상번제를 드리면서 매일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우리의 상번제로 삼으면 어떨까요? 안식일은 하느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느님이 이루어주신 출애굽의 구원에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에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느님의 승리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된 구원이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매달 첫째 날에도 제사를 드리되 번제뿐만 아니라 특별히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달의 죄를 씻고 새로운 한 달을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바뀌는 달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지난달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달을 맞이하는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시간의 마디가 우리의 평범한 삶을 새롭게 하고 지친 마음에 생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예배의식을 통해 저희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민수기 말씀을 읽다 보면 제사의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루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고대 제사를 우리가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민수기 15장,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민수기 28장, 29장까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보완하는 말씀이신데, 제사 제도가 이렇다. 그냥 알고 지내가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예배 제도를 정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준비 가운데에서 예배의 준비가 가장 중요한 준비였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또 당신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 관계 방식의 가장 적나라한 표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할 때 내 주인이 누구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배를 안 하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주인인 거지. 근데 예배를 누구한테 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한테 경배를 드리느냐,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예배는 나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누구를 예배하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거를 예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을 예배할 때가 있고요. 찬양 자체를 예배할 때가 있고요. 헌금 자체를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문화와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과 좀 친해지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구별됩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하는 거죠. 주일날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러 간다. 예배를 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아는 거잖아요. 예배 하나도 안 드리고 천주교, 불교, 모슬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다 이제 친하게 지내고 이러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는 모르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과 생태계를 합해서 정말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언약관계가 유지되고 또 언약관계를 풍성하게 알 힘과 지혜와 자원 얻게 됩니다. 축복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모든 축복의 약속은 예배의 삶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예배, 의식 그거 아니고 예배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 방식 안에 예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모든 예배 의식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제사 드리는 그 형식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 풍습이 됐어요. 아침 저녁으로 수대양 한 마리씩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신 거죠. 이것은 바로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하루를 의탁하며 하루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제사하게 하시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해방을 감사하기를 원하신 거죠.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에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기업과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가정과 일터가 예배의 초소가 되고 있습니까?
이곳에 바로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곳을 바로 하느님이 예배하는 장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 진정 하느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시고 하느님의 백성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